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자, 그 요한을 정의하는 것으로 앞에 뭐가 붙어요? 침례 요한. 그러니까 이 침례와 요한은 상당히 관계가 깊은 그런 사건들이죠, 일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침례 요한이 어디에서 거의 그 삶을 살았습니까? 예, 광야에서. 자, 여러분 광야란 곳은 사실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광야의 삶이 좀 필요해요.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광야가 꼭 필요해요. 근데 그냥 이것을 그래서 뭐 광야교회, 뭐 광야에서 삶 이런 말들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정말 그 광야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광야가 필요한가?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사도 침례 요한의 삶을 좀 돌이켜봐야 되는데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침례 요한이 빈들에 거하니라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지각력을 요구합니까? 그 글을 줌으로써 한번 너희가 생각해 보아라. 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는지를 또 무엇을 배웠는지를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우리의 그 뇌를 찌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성경을 읽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생각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그 능력을 개발시켜 주죠. 성경은. 자,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왜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갑자기 그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만 살았는데 그가 뭐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그가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성경에 그렇게 큰 자로 여자가 나온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자가 되었을까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실은 그가 광야에서 살면서 세 가지를 그가 사용했어요. 그에게 갖고 있는 도구가 있었어요. 첫째, 광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죠? 광야에 있는 그 외롭게 서 있는 산들, 그렇죠? 또 그 가느다란 초목들, 침례 요한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가 앞으로 서 있어야 할 이 외로운 인생길에서 그가 서 있어야 할 그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그가 지켜볼 수 있었고 또 하나는 그도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을까요? 그가 광야 갈 때 빈몸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는 분명히 그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그 당시의 구약 성경을 그가 들고 갔을 것이에요. 그가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훈련을 그가 광야에서 받았을 것이에요. 어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이나 이런 것에 매이지 않으면서 그가 성경을 연구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진실로 성경을 연구하는 자라면 어떠한 일이 이어집니까? 우리가 말씀을 진실로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문을 연다면 분명히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 마음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 불러요. 하나님께서 섭리로 사람들 앞에 놓여지는 사건들이 생겨요. 그가 광야에 살았다 해서 아무런 사건을 그냥 평탄하게 산 것이 아니었어요. 이 침례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들을 배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섭리를 통해서 자기에게 신앙 경험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그가 살았어요. 침례 요한이. 자, 그리고 우리가 침례 요한이 세상에 나가서 그 기별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 침례 요한은 광야에 거하면서 자주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온 사람이었어요. 사람들과의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30년 동안 숨어 살다가 그가 갑자기 튀어나왔던 사람들이 이가 누구야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의 탄생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가 되었고, 그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가 광야에 살았지만 그는 그의 모습을 종종 드러내었을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예.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들도 지금 우리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만약 서 있다면 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삶은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어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서 많은 교훈을 꼭 배워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살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또 자기가 자기 인생 가운데 얻어지는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죠? 침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텐데 내가 어찌하면 그 메시아의 그 초림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하늘의 가르침을 받기 원했어요. 그가.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로서 나는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만약에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강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조건 뛰어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무조건 뛰어나가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에 환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가 무조건 외쳐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 있어야 했을까요? 우리는 먼저 침례 요한의 삶을 배우고 따라 살았어야 했어요. 그것이 먼저 있고 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때에 대한 기별을 전했어야 했어요. 그것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질러온 실수 중에 하나죠. 자, 이 침례 요한은 어찌하면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까? 어찌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진실로 그 회개하라는 기별이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하늘의 가르침을 받기 원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은. 우리가 그 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광야에서 외로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자기 앞에 놓인 그 사업,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줄지는 그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자기의 의무만을 위해서 그는 정말 자기의 마음을 준비시켰어요. 그의 심령을 메었어요. 그가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재림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쓰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광야에서 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침례 요한의 삶이었어요. 자, 요한은 광야에서 학교와 성소를 발견한 것이죠. 그렇죠?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할 수 있는 성소를 발견하고 그가 또 자기를 가르치는 그 학교를 발견한 것이에요. 사실 교회는 사람들에게 학교와 성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죠. 그렇죠?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은 그 막막한 광야지만 그 광야에도 하늘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는 하늘을 보면서 그 하늘에 매달려 있는 무지개를 또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는 기억해냈을 것이에요. 지금 우리도 광야 같은 이런 삶에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할까요?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향해 중보하시면서 봉사하시는,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는 그분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또 키워가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의 사업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나오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첩경이란 것은 지름길이라는 얘기예요. 지름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께로, 이 마지막 때 오실 주님께로, 그 소식으로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까? 이것을 위해서 침례 요한은 살았어요. 그렇죠? 자, 근데 그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준비하는 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교훈은 실물 교훈으로 이 천연기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준비한다는 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 주신 이 밭의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처음부터 옥토입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먼저 농부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밭을 갈아요. 그렇죠? 밭을 갈아요. 그래서 준비한다는 일은 똑같은 말로 내용을 보면 마음의 밭을 가는 일이에요. 마음의 밭. 여러분, 밭을 함부로 갈아놓으면 그 다음에 씨를 뿌려도 잡초만 나요. 씨는 어디 갔는데 없어지고 새가 다 먹어버려요. 자,
우리가 밭을 어떻게 갈아야 됩니까? 예, 정말 조심스럽게 열심히 또 갈아야 하는 만큼 갈아야 해요. 밭을 웬만큼 갈고 그냥 이 정도면 됐겠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예, 씨가 자라지 못해요. 그죠? 이 밭을 가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너무 깊이 파도 안 되고 너무 깊이 파서 씨를 뿌리면 씨가 죽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의 밭을 우리가 열심히 잘 갈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밭을 가는 일은 참 수고로운 일이에요. 땀을 흘려야 돼요. 희생이 들어가요. 그죠? 이 사도 침례 요한이 한 이 사업은 정말 굉장한 사업이었어요. 굉장한 사업.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사업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심사숙고하여서 정답을 들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사업은 이것이다. 내가 내 인생을 들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여기에 대해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이 마음의 밭을 간다. 자, 복음의 씨가 뿌려져야 되는데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죄가 우리 마음을 가로막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씨를 뿌림을 받기 전에 우리가 어디서 깨어나야 되는가? 이건 깨어나는 거예요, 먼저. 이건 깨어나는 건데 뭐에서 깨어나야 합니까?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뇌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또 뇌의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가 순서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 죄를 금방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어떻게 내 죄를 알게 됩니까? 그 첫 순서가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데 어디에서? 죄가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죄의 흉악성, 그 범위들, 이런 것에 대한 가르침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의 인생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야곱의 인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이 복음의 씨의 이 뿌림을 받기 위해서 참 오랫동안 고생해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그죠? 자기 식대로 살아보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그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성경에 왜 그 사람의 인생이 적혀져 있을까요? 우리한테 무엇을 배우라고?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결과들이 적혀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 결과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참 야곱이 힘들게 살았구나. 야곱이 잘못 살한 것 때문에 그에게 끼쳐진, 그의 주위에 벌어진 그 죄의 흉악성, 그 결과들,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구나. 만약에 내가 죄에서 꿰어침을 받지 못한다면, 만약에 내가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에 내 인생도 이렇게 끝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각성이 있어야 돼. 각성, 깨어남, 각성이 있어야 돼. 우리가 그 후에 그게 먼저 되어져야 성령께서 오셔서 되어져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굴복할 준비가 되어져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와, 죄가 이런 것이야. 내가 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결국 내 인생이 이렇게뿐이 안 되고, 내가 사랑하는 내 이웃들에게 내가 결국은 저주를 베푸는 자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나요. 그때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요. 굴복할 준비가.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가르치세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동안 이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죄를 가르치세요. 너의 죄가 이거다. 너의 죄가 이거다. 그때 우리가 굴복할 힘을 받아서 우리가 맞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선배들의 인생을 통해서 제가 원인에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저 못합니다. 저 굴복하겠습니다. 이때 우리를 내어 던지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를 가르치시죠. 이제 너희가 혼인 예복을 입어야 한다. 예수님의 의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 우리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순서가 있었어요. 순서가. 자, 그래서 이 요한의 하는 일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는 어디에 대한 침례였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한이 베푼 침례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 우리 이거 해결 못합니다. 우리 이 죄 문제 정말 해결 못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약속하는 침례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이거는 표의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 문제를 버린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은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정결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침례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잖아요. 우리도 물로 침례 받았잖아요. 자, 그 침례는 뭐예요? 우리의 양심이 이제 깨어났어요. 우리가 부르짖어요.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다 그럴 때 정확히 알고 구세주의 필요성을 느껴야죠. 우리 공부했어요? 두 가지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왜 필요합니까? 주님이 왜 필요해요? 자, 첫째, 주님께서 그 정결케 하는 그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 어린 양으로 그분께서 죽어주신 그 피가 우리가 정말 필요해요. 우리 그거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죠. 두 번째, 왜 또 주님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 정결케 하는 피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분의 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롭게 해주시는 그분의 의를 우리가 입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무조건 주님이 저에게 필요합니다가 아니고 왜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지, 왜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우리 머릿속에 정확히 있어야 돼요. 우리는 두 가지 때문에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죄의 용서와 회복,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바로 죄의 용서와 회복이 아니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침례,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공부할 때 공부했지만 히브리서 6장에 이 침례가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침례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기초 교리가 나와 있어요. 6가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침례들이었어요. 자, 침례는 분명히 한 가지가 아니고 복수예요. 침례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받아야 할 침례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 분명히 우리가 물로 침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났어요? 근데 내가 왜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지? 우리가 이렇게 고민해야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우리는 아직. 왜? 이제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자, 그럼 우리에게 정말로 진정한 침례가 필요한 침례가 무엇이에요? 예,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나의 뒤에 오시는 이는 뭐예요?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자,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어요? 예, 예수께서 주실 침례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침례까지 받아야 어떻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나무를 보았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수풀이 우성한 나무를 보았어요. 자, 그 나무의 가치는 우리가 그 나무가 갖고 있는 이름으로 나무의 가치를 따질까요? 나무의 가치는 그 나무가 맺은 열매로 진정한 가치가 계산되어져요. 아무리 아름다운 사과나무라 할지라도 그가 사과를 맺지 못하면 그는 가치가 없지요. 그렇죠? 자,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우리들도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인으로 증거되어지는 그런 품성과 그가 그런 생애를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치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의 침례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 것이라고요?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정결케 하는 피, 그분이 나의 어린 양이신 것,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분의 삶이 정말 희생과 고난의 삶이었다는 것, 이것을 내가 나에게 필요하다. 자, 그리고 뭐가 또 필요합니까? 그에 못지않게 그분의 의, 그분의 의로운 삶, 그분의 생애의 모본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다. 자, 우리가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라고 우리가 물에서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의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일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클까. 그건 어떤 침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그 침례는 우리가 받은 침례랑 틀려요. 예수님은 그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누가복음에 나의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 침례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예, 십자가.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이해, 십자가의 도를 정말로 깨달아 아는 것, 예수께서 받으신 그 침례가 정말 무엇이었다는, 그분이 왜 죽으셨다는 것, 그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사실 우리 신앙의 그 중심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중심. 그래서 이 히브리서 얘기한 침례들은 분명히 두 가지 침례예요. 요한의 침례와 예수께서 주실 침례, 성령과 불을,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침례.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읽다 보면, 우리 아까 고집사님 읽으셨지만, 하늘은 우리의 귀로, 우리의 눈으로 듣고 보고 볼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다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신 그 후에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성령께 대한 그 교훈이 나와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에게 영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고린도서 2장을 읽어보면. 그런데 그 영을 살리시고, 예? 그 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우리에게 예수께서 예비하신 그 침례를,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모본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힘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또 읽어보면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그럼 뭐 성령께서 영으로 오셔서 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6장에. 예, 영은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이 말.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성령님의 그 이름이 또 하나가 있죠.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진리의 성령.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정결함을 입는다는 것. 예,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음을 받는다는 그 부분. 예, 성령 침례죠. 예수께서 주실 침례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는 것. 자,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이해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이해력. 여러분, 침례 요한은 그가 정말 그렇게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해야 될 그 일의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 믿어지세요? 침례 요한은 정말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적혀져 있지만, 그가 갖고 있던,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우리보다 적었어요. 그의 이해가 적었어요, 여러분. 그 침례 요한은 아는 것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아는 부분에서는 아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세요? 우리는 요한보다 큰 자가 되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이해력이, 말씀을 이해하는 그 이해력이 높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가는 일에 요한보다 더 큰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업을 결정짓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자,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이 준 침례, 물로 침례를 받는다는 뜻은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저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저는 죄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선언하는 것이에요. 뭐 침례 받는다고 제가 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저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제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건데 제 마음과 제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고 그 율법대로 제 생애가 정결하게 되지 않고서는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했다고 이제 고백하고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주실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생애가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 절대로 메시아의 왕국에 참여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던 이 마지막 시대의 기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그 시대의 진리, 그 시대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벌써 어떤 사람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시대에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전하고 싶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먼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죠. 첫째는 그 복음의 내용도 알아야 되고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참 이것을 쉽게 생각했어요. 그 요한 시대에도 침례한 시대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을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침례를 받았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침례 받으러 왔을 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맞아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외쳤던 이 새 천사의 소식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진실로 이해하고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져는 과정을 거쳐야 해야 돼요. 과정을. 근데 저희가 참 그동안 그런 과정 없이 참 많은 일들을 해왔던 것이 제가 정말 너무나 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정말 창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정말 이 순서대로 뒤죽박죽 되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겠다, 잘 전해야겠다는 정말 그런 결심이 쓰게 되었어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이 마지막 시대가 알아야 될 그 영원한 복음, 분명히 이 영원한 복음이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4장 6절에 그렇죠?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그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저 세상이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복음을 이해했다 해서 복음을 안 것이 아니잖아요. 이 복음, 마지막 때에 알려주는 복음, 그 시대가 알아야 될 기별, 그죠? 요한의 시대에는 이 회개하라, 이 요한의 기별에 참여하였어야 했어요. 그죠? 노아의 시대에는 방주에 들어오라 하는 그 기별을 들어야 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무서워서요?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또 어느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정말 두려워하게 되죠. 만약 지금 세상 형편이 어떠하다는 것을 영적으로 알게 된다면 사람들이 두려워 떨 것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 떨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무서워서 두려워해요.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존경으로 드리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드리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성품대로 우리가 살아서 그분의 증인이 되어드릴 수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를 알고 있는 백성, 의를 아는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구약에 의를 아는 자들아, 의를 아는 백성, 그렇죠? 자, 그리고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여러분 심판은 어디에서 행해지는 일입니까, 여러분? 심판은 법정에서 행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정말 이해하고 들어갈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법정. 우리 어젯밤에 공부했어요. 이 법정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느 성경책을 이해해야 돼요? 스가랴서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특별히 3장. 스가랴서 3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법정에 서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또 사단이 하는 말이 나오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판을 법정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맞아요. 여기에 보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해요? 하늘 법정에 소환되어져 있는 장면이라 이렇게 여러분의 이해가 연결되어져야 돼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건 뭐예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 앞에 고소당해 있어요. 자, 우리도 거기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소당해 있는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내 고소를 벗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나에게 변호사가 필요하고, 또 그 변호사가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야 나를 변호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뭘 갖고 있어 나를 변호해 줄 수 있어요? 증거. 이 사람이 무죄하다는 증거를 들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회개했다는 증거를 들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로부터 우리의 삶이 필요해요. 정결케 된 우리의 삶이 필요해요. 그것을 증거로 내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정결한 삶을 꼭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과정을 꼭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경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려면 우리의 이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이 그 창조주의 근원이시다. 창조의 근원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 마음대로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법대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이 말은 창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공부해도 그동안 우리의 이해가 참 짧았죠. 우리가 정말 깊은 이해 없이 이 말을 너무나 쉽게 세상에 내놓았어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형편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세상이 하늘 법정에 소환되어져 있는 그 영적인 형편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외칠 수 있어요. 둘째 천사가 뭐랍니까? 그 뒤를 따라, 이것은 꼭 뒤를 따라 하는 기별이지 영원한 복음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두 번째 기별을 전하면 큰일 나요. 그 뒤를 따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세상에 있는 그 잘못된 그 종교 단체들의 어떠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상태. 여러분, 이것까지만 또 읽어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비판과 정죄를 쉽게 내놓았다는 것을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정말 회개했어요. 정말 제가 그런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참 건방졌다 그동안. 참 그동안 알지도 못하면서 참 이런 것들을 내놓았었구나. 정말 그것을 들었을 사람들에게 정말 제가 그 죄 지은 마음으로,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하루를 보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그 다음에 나오는 셋째 천사도 그 뒤를 따라 이건 뭐예요? 세상 형편을 이해한 사람들, 지금 세상의 영적인 형편이 어떠하다, 또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다, 이것을 이해한 사람들이 마지막 그 짐승의 피의 환난을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짐승의 표의 환난을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큰 사업이에요. 자, 침례 요한은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어떠한 질문을 보냅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그가, 그렇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성실하게 지켜내었어요. 그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는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침례 요한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삶이 놓여져 있을까요?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그저 마지막 때에 가는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요? 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뭐 하라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정죄하라고? 그렇게 이해도 없는, 이해가 뒤죽박죽 되어진 사람들에게 무조건 전해서 그들에게 혼란을 더 가중시켜 주라고요? 왜 우리가 그 책들을 성경에서 이해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어떠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살펴봐야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적으신 모든 책은 말세를 만난 되어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것은 어떠한 경고입니까? 자,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그런 이해력,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거 주신 것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그릇 해석하고, 예? 그것이 그냥 놔두면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선행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는다고 자만하게 돼요. 내가 그 말씀 난 이해했지. 그래, 주님, 나 이제 그거 이해했으니까 나 이런 일 할 수 있습니다. 나 이런 일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선교지로, 전도하러 막 나가요. 예. 그러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왜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주셔야만 된다고 착각하는 영적 교만에 빠지게 돼요. 쉽사리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빠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경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안에는 아무런 선행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을 우리가 그것을 항상 알고 경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아 만족, 내가 이제 이만큼 아는구나, 내가 또 이러한 일을 하고 살고 있구나, 내 삶이 그래도 비교적 좀 정결해, 이런 자아 만족, 우리 교회는 좀 그래도 괜찮아, 수준이 높아 하는 이런 자아 만족, 참 두려운 것이에요. 경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쉽게 들어와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단체들이 정말 쉽사리 무너져요. 영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 자아 만족은 어떻게 합니까? 증가되어져요. 금방.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불신과 죄로 굳어지게 만들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증가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의 경계로 항상 우리는 읽고 마음을 들이고 나를 살펴보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나를 살펴보는 그 일을 쉼없이
우리가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이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이렇게 선교사 나갈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장은 뭐예요? 예,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까? 우리의 생애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내 생애를 결정해 주실까?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우리의 입장은. 우린 정말로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우리의 입장. 예. 여러분, 영적 교만을 항상 경계하세요. 예. 그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 누구나 다 쉽사리 여기에 빠져버려요. 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에레미야서 3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 새 언약,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길지 않으니까 저희가 읽고 마칠게요. 자,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3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을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예. 그들이 왜 파였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침례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죠? 자, 그들이 이 침례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은 침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그럼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필수로 새겨져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 사인하지 말라 했으면 그 사인하지 말라가 도대체 어떠한 내 마음에 어떠한 것을 다스리는 계명인지. 나 사람 안 죽였습니다. 나 괜찮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 계명이 도대체 내 안에 어떻게 작용되어지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으면 그 제3계명이 나에게 어떻게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들이죠. 그죠? 어떤 하나님의 교훈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교훈들은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 때에 비로소 내가 그 교훈을 깨닫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해 보세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땅과 하늘을 진동시킬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정말 이 말씀을 이해했다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회복운동을 외칠까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경계로 삼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이해력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기별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패함을 입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으로 계수함을 받지 못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일을 아시는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의 행위를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의 깊은 곳을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행위를
결정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을 버릴지, 예, 여러분을 구원하실지, 여러분이 하늘에 갈 수 있을지, 아니 못 가게 될지를 그렇게 결정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배운 것들은 정말 높은 진리였어요. 예, 높은 힘을 갖고 있는 정말 그 이해였어요.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생애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 그 법이 새겨지고 또 그 법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이 성령이 주는 침례, 예, 예수께서 주실 그 침례를 우리가 꼭 받기를 간구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께서 주실 그 침례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통회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우리가 그동안 베풀어 놓은 그 잘못된 가마들, 잘못된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예,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진실로 이렇게 돼야 우리가 주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이렇게 돼야 우리가 주의 재림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대로 감동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하면 침례요한처럼 어찌하면 내가 나가서 저 사람에게 정말로 그 영광의 소망, 영광의 주님, 오실 주님을 내가 그대로 전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주의 백성 되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곳에 모으시고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기별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하게도 그 기별들을 이해하고 저희가 이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 이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그 믿음의 그 기초를 가르치시고 저희가 정확한 이해력으로 저희의 머리가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제가 주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저희가 아멘으로 받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주님 아무것도 저희의 삶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저희의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저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